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면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 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금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전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작은 곳에 담아낼 수 없겠다라는 겸손함의 고백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히 차는 슈키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죄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누리며 살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모든 사람이 몰려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누구도 손 쓸 수 없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극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윤리라는 상황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죽고 또는 죽이고 또는 살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상적인 곳에서 발생했던 모든 윤리적인 상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큰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이 말살되거나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지 못할 때 드려지는 기도가 전쟁의 기도입니다.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전쟁 여러분 일어나면은 정말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전쟁이 일어서는 순간 이겨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 중에서 이겨야만 되는 순간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쟁의 깊은 상처 속에서 죽음의 영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두려움으로 내 인생이 망쳐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속에서 기도한 거죠. 이런 속에서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45절에 말씀에 나오듯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의 간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꼭 돌봐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전쟁은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지고, 두 손에 깃발을 들고 있으면은 이기고 두 손이 내려와서 깃발이 내려가면 지고, 이게 바로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경험한 거죠. 기도가 이어지면 이기고 기도가 멈추면 집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구약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기도원 미드온과의 싸움에서 32,000명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둡니다. 기도의 용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만 이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이루어야만 하고 꼭 이겨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히스기야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공격합니다. 완전 전쟁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 전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또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전쟁에 지고 나서 포로가 되었을 때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에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여기 순서가 나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리고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경우, 여러분 세 가지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마 가장 희망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내가 범죄를 하죠. 그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했는데 안 됩니다. 결국에 뭔가 구속을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삼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까지 가서도 기도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다른 누구보다 생명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이 더 강한 거죠. 왜냐? 하나님은 쓰러진 자리에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중고로 인해서 어떠한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조상의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껏 행동하도록 그들의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 자신들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망할 수 없는 끓는 가마솥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에스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의 현실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상황이죠. 삼중고입니다. 죄를 지었고 전쟁에서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포로와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에 있어서 가장 희망 없는 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냥 민족의 가장 가슴 아픈 현장, 역사의 현장, 그래서 뼈밖에 남지 않고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마저도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은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 아골골짜기마저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두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혀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을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망할 때입니다. 망할 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힘 주십니다.
그때도 역사하시는 거죠. 삼손이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들 모두를 다 무찌르기게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러 오게 되죠. 누구 통해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곳에 오게 되죠. 이 소녀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던 소녀입니다. 근데 그 소녀가 희망의 메시지를 나만 장군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삼중고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분명히 잘못을 하고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상황 속으로 빠져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죠.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바로 4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또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든. 포로로 끌려가서 올 수 없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또는 올 수 있다면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죠.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 응답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향해서 나오거나 또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나 이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곳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담겨져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 이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버겁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당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내 삶을 받아주시고 절망의 순간마저도 희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때로 너무 힘들면 혼자 조용히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도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부를 때에도 가장 어려운 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전쟁을 경험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미드온과의 전투에서 300명의 용사로서 주님만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너무나도 극적인 순간에서 패하고 무너지고, 때로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포로와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향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결코 사라짐이 없기에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도와주시며, 사드락 메삭 에반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의 목숨을 살렸던 기도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낙심된 순간마저도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의 복된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